할렐루야. 3월 8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3월 8일자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여기 본문의 표제어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세상의 판단에 우리 교회 내부의 분쟁을 맡기지 말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잘못인 것이죠. 교회 안에 공정과 중립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지혜 있는 자가 적으니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또 자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의 입장을 오히려 정죄하면서 결국 분쟁을 더 격화시켜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 경우 참 우리가 너무 아픈 얘기지만 종종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4절 5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 사람 앞에 사랑과 존중을 받는 사람, 소위 초대교회 일곱 집사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또 바나바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 자 이런 사람이라면 아마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을 하고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오늘 이게 보시면은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 일반적으로도 신뢰성이 없는 사람, 또 본인 자신이 모순이 가득 찬 사람, 요즘 말하면 내로남불로 가득 찬 사람, 자기가 할 때는 무한 관용을 베풀고 남이 할 때는 아주 엄격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판단에 개입할수록 큰 작은 불이 온 집안을 태우듯이 분쟁이 격화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 때 여기 5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이 노골적으로 사도 바울이 원래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그들을 아주 사랑으로 건면하고 사랑으로 징책하고 또 사랑으로 또 그들을 세우는 그런 어법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좀 부끄러운 줄 알라. 어떻게 이해관계에 따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한몸된 지체들을 그렇게 서로 가르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주느냐, 이렇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적으로도 존중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런 어리석은 분쟁을 격화시키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하고
아주 강렬하게 그들을 반어법적으로 아주 경고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세상 법정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집안 싸움 동네 바깥으로 나가서 유익할 게 없어요. 그 안에서 정말 공정하고 하나님 존중받을 만하고 말씀의 기초에 선 사람이 그 일을 자세히 살피고 그 다음에 조용히 개인적인 죄는 권면하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 교인의 잘못을 교회가 처리하는 그런 지혜를 이미 가르쳐 줬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결국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시시비비를 가르고 조용히 가서 그 잘못을 권면하고 회개와 소명기회 그리고 변상기회까지 다 주고, 그렇지 않고도 계속 완강하게 부정하고 분명한 증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을 때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서 치리하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여과장치가 없고 오늘도 이게 이 안에서 해결장치가 없는 소위 자생장치가 없는 교회. 그러니까 여기 그 원칙이 그 원리가 여기 경한 사람을 세우고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을 리더가 되어서 더욱더 이 일을 어리석은 방향으로 몰고 가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덕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우애라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교만함이 있는, 인간의 본성이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인데 어찌다 완전할 수 있겠어요?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때,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완전하진 않은 거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의 성숙한 자가 필요한 거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신령한 통찰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사람들을 세울 줄 아는 교회, 이게 바로 교회가 사소한 또 아니면 중대한 분쟁도 능히 이겨서 세상 밖에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아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부부 문제, 또 부자 문제, 또 뭐 가정 문제를 이웃 사람, 동네 사람, 또 아니면 바깥에 모든 언론에 공개되고 이렇게 할 때 이미 회복 불능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의 문제, 오늘 내적인 문제, 여기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가정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호로록 달려가서 뭐 예를 들면 친정이든 아니면 아니면 또 자기 뭐 친가 쪽이든 가든 그렇게 가서 얘기를 자꾸 함으로써 상대방의 뒤통수를 치게 되면 그 가정 회복하기가 매우 난감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게 내가 최종 책임자다, 가정 문제는 내가 이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거기서 깨닫고 지혜를 가지고 분별로 해야지,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영적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판단을 넘어 비판이 되고 오히려 조롱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이겁니다. 피차 고발 자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실수와 아니면 거기 안에 있는 잘못보다도 더 큰 또 허물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오늘도 우리는 분명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떤 단체든 개인이든 교회든 이것이 때로는 공의회에 알리기 전에, 또 아니면 심지어 세상 법정까지 간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다 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과장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또 진리로 권면하고 기도로 그를 증책하고 또 개인으로 불러서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실패이기 때문에 교회는 리더십이 분명한 기준과 정책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로린도 교회는 그래서 현대판 교회의 모델같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지를 은혜로 또 지혜로 그리고 덕으로 또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